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요즘에는 뭐 금수저, 흑수, 뭐 은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있어? 요즘에는 이제 내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진다고.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세상에서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냥 불행하게 사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서 도태해서 살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기 부모가 그냥 무식한 집안에서 시골 농부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도 본인이 또 노력한다든지 특히나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들을 보면 아주 참 대단한 삶을, 훌륭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극동방송 이사장 하시는 김정환 목사님 같은 분 보더라도 그분도 뭐 아주 가난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속에서 태어났어도 본인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는 그 속에서 카투샤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미군 좀 좋은 분 만나서 미국 유학도 가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물이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내가 그냥 흑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안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도 자기 자신들을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들. 며칠 전에 동행이라는 TV를 봤어요. 보니까 그저께든가 어디든가 그 9살 먹은 애가 9살 먹은 남자아이인데 할머니 밑에서 자라더라고요. 할머니도 근데 연세가 많으셔갖고 허리는 아프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 손자를 위해서 재산을 얻고 그러니까 폐지 그 주워다가 폐지 하루 주우면 한 3,000원 뭐 4,000원 그렇게 밖에 안 나온대요. 몸도 이제 아프니까 그러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는 그 할머니를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 그렇게까지 해서 돌봐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 할머니를 생각하는지 보면은 학교 끝나고 나면은 빈병 막 주사로 다녀. 그 빈병 3개 주우니까 이것이 300원이나 된다. 그러면서 책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 오늘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그 빈병 3개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막 야단치면서 야 임마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살림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근데 얘가 그런데 공부를 안 하냐. 이제 9살짜리가 영어 단어를 그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나는 그 아이가 정말로 앞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대를 자란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우선 저부터도 뭐 우리 집이 강안에서 중학교를 들어갈 뭐 돈이 없었으니까요. 시골 중학교 그때는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등록금 그런 것도 못 내서 들어갈 형편이 안 됐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 시대는 노력하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력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금수저를 못 타고났다고 금수저 물고 못 타고났다고 한탄하지 말고요.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엄청난 정금 같은 그런 수저를 우리들은 물고 태어났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이 여기서는 단순하게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니 우리는 딸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원어상에 보면 히오스라는 단어는 자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으니,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는 아들 아닌데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배운 거 없고 우리 부모님이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 뭐 조민희 같은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 백 가지고 의사까지 되었다가 이제는 뭐 다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백이 없어서 내가 출세를 못했다. 우리는 전혀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진짜 좋은 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가 늦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을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은 내가 너네에 있어서 아빠 노릇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누리냐? 그것을 왜 못 느끼고 못 누리냐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못 누리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개혁성경에는 모학선생 아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뭐 초등학문 아래 있다고 해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노릇을 하고 있냐? 주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노릇.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 근데 주의 종노릇을 하고 있냐? 세상 멸망할 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냐? 안 배우니까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요. 아직 엘리멘탈 초등학교. 아주 기초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아직 모르고 살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안 찾아.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기대지도 않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이 부자의 관계, 부녀의 관계를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살면 비참하게 살지를 않는데 주의 종로를 하거나 세상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종로를 하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거의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돼지가 자기가 똥 싸고 그 속에 둥글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들은 챙겨야 돼요. 계속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참 자신이 한심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한심한 줄을 몰라요. 내가 세상의 종로로 가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종로로 가고 있는, 참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서 묻혀서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비참함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참. 이것을 이제 초월하게 하시려고 우리 이제 4절을 읽어보십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이 때가 참에, 이 말씀은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때예요. 카이로스의 때. 카이로스의 때는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가 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히스토리, 역사 그러면은 뭘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BC와 AD를 구분을 하잖아요. BC는 뭐예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의 이전. 그리고 AD는 뭐라고 그래요? 역사를 말할 때 AD는 뭐라고 그래요? 올해가 AD 2023년.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양력으로 해서 그냥 2023년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몰라요. 이 AD 2023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노 도미니 그런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는, 아노는 후, 도미니는 주님 후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기 2023년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실상은 서기 2023년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후 2023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2023년.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진짜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역사만 AD가 있고 BC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도 BC가 있고 AD의 삶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뚜렷해요. BC의 삶하고 AD의 삶하고는 너무나도 뚜렷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BC의 삶을 살 때하고 AD의 삶을 살 때하고 이게 구분이 딱 와버리면은 주일 이렇게 함부로 지낼 것도 아니고요. 예배 함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찬송 하나 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 하나 보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BC의 삶과 AD의 삶을 확실하게 구분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뭐 BC 서기 전 몇 년 그냥 서기 몇 년 이렇게 그냥 따져버리니까 그러지 BC, AD 이것을 확실하게 내 삶 속에서 챙기고 살아가면 이거 아니구나.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종로로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세상에 그 비천한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그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요.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걸 안 해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 예수님하고는 젖혀놓고 살아. 내가 AD의 삶을 살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젖혀놓고 살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래서 AD 이렇게 써놓고 AD 2023년 써놓고 읽기를 서기 2023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AD라고 읽어지면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내가 주님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늘 안 챙기고 살아요. 그냥 비시의 삶을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생각은 내 육신의 생각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누가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니까 이 사람은 괜찮더라.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지식을 가졌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게 육신적인 잘못된 지식인데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그러면서 그 지식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웠단 말이에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한 30살 될 때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2살까지를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마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듣는 얘기에서 죄송스럽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막 밤에 11시까지 새벽에는 4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국정학교 들어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 공부 이렇게 막 2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학교는 못 들어갔지만 시골 중학교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동네 중학교 우리 졸업할 때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동기들 중학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친구들이 없어. 시골 가도. 근데 저는 저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서
저 나름대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은 나 그런 대로 잘 살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 그냥 작업복 2벌 사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빨아입고 현장에서 밥 해먹고 월급 찬 것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난하니까 다 보내주고 내 동생들 둘이 또 학교 다녀야 되니까 우리 집 가난하니까 나 가르친다고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가르치느라고 우리 집이 더 가난해졌거든. 그러니까 애들 동생들 가르치려면은 이제 내가 돈을 월급 타는 거 그때 뭐 70년 68년도에 9,000원 69년도에 12,000원 월급 그거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00원 정도 뛰고 10,000원 정도는 그냥 집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나 훌륭하게 살았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야 이거 내 생활이 이거 엉터리구나. 인간적으로는 내가 그런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다른 세계가 열려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계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는 때가 참해 주셨어요. 때가 참해.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그 길거리에 꺼덕대기 둘러쓰고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해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그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러한 때를 못 만났다. 그러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일상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 믿어 그렇게 끝내버리면 내가 할 소용 없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은 내 자녀야.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상속할 거 돈 주세요. 그거 다 유대인 법에는 상속 작은 아들은 30% 줘요. 그 30%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30%고 굉장히 많은 돈이었던 싶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기생들하고 그냥 분탕질하고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 비참하게 살잖아요. 비참하게.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데 쥐염 열매를 돼지는 잘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 먹으려면 쥐염 열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고역스럽다는 거예요. 먹는데 사람 먹는데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너 웃지 마라. 이러고 먹어. 그 배고픈데 그거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먹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은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은 진짜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교 몽학선생 아래 거기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몽학선생은 뭘 가르치냐면 초등학교는 뭘 가르쳐요? 왜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었죠? 요즘에는 초등학교라고 바꿔있지만 국민학교라고 이름 지은 것은 국민으로서 그냥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국민학교예요. 그러니까 한글 배우고 그거 읽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면서 어디 가는가 볼 줄 알고 또 글 읽고 편지 읽고 편지 쓰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데가 국민학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들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가지 이제 더 이제 뭐 돈 벌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또 졸업하고 더 나은 학문들을 공부들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거기서 빨리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이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들은 아유 내가 금수저를 몸물로 태어나서 이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는 금수저보다도 더 좋은 수저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강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집안도 엄마 아빠도 너무나도 가난해서 나이도 한 50대 정도는 되셨겠던데 교수님이 두 다리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기 받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 의지해서 본인 강증을 하시던데 그렇게 참 가난하게 태어나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서 초등학교 공부를 독학으로 했대요. 중학교 공부 독학, 고등학교 공부 독학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벌어서 대학교는 다녔으니까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까지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자기 몸은 이 소아마비로 아래를 못 쓰는 상태. 부모님은 가난해서 자기를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러한 강증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 준 것이 없어. 그거 절대로 내가 낙심하거나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만 그분 앞에 들어가면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오. 우리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들이 확실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온전하게 모시고 내가 나이가 젊든지 나이를 먹었든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확실해서 오늘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그 인생 정말로 풍성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